아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2018년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제자 되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신년 헌금을 다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우리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게 대단히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회가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그런 의도로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 깨달아지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통큰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성경을 역사 순으로 시대 순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주간이었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주간 배우면 그 배운 뒤에는 그 주간에 읽어야 할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90일 동안 성경이 한번 잘 읽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또 읽고 배우고 읽고 그걸 90일 동안 아직도 참여하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90일 성경 통독 종강 시간에 제가 낮반에도 가고 밤반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제가 우리 공부하신 분들 25분이 우리 이번에 수료를 하셨는데요. 우리 느낀 점이나 또 소감문을 써오셨어요. 제가 그 느낀 점이나 소감문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각각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들 다른지, 다들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소감도 다르고 어떤 분은 그 말씀 중에 로마서의 그 말씀을 그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사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분은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 모든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위로 살아가서는 안 되구나. 인위라게 하는 게 뭡니까?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그걸로 살아가면 다 결국 망하고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신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일으키시고 세우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의 시간들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진 않았지만 그 고백과 나눔의 시간들이 다 하나같이 귀하고 참 그 시간들이 아니면 만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경험하신 것 같아서 목사인 저로서도 참 뿌듯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도 달랐지만 시작하게 된 동기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기다렸던 분이 있어요. 언제 이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한번 열리나.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우리 교회에 아직 등록도 하지 않으신 분도 참여하고요. 다른 교인들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경 통독 이 시작이 되면서 내가 등록해서 여기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덩 떠밀려 오신 분도 있어요. 나는 별로 일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밤낮 바쁜데 또 성경 공부하면 성경 그 뻔히 나와 있는 거 그것도 뭘 공부할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집에서 아내가
당신 한번 해봐라고, 공부 한번 해봐라고, 성경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박모 권사님이 등을 떠밀었대요. 막 등을 떠밀어가지고 그렇게 막 자의반 타의반 끌려오듯이 끌려왔는데, 그런데 수료할 때는요, 제가 오늘 그 소감문을 여러분 가져왔는데 얼마나 멋들어지게 적으셨는지 한자, 영어, 한글 쓸거 가시면서 S라인이 어떻고 감사를 또 한자로 막, 이거 아이들은 못 읽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맞췄습니다. 그냥 감사겠거니. 보니까 감사밖에 들어갈 말이 없어요. 마지막 수료 시간에는 동떠 밀려왔지만 이제는 조용히 함께 웃어봅니다. 끝나서 웃는 게 아니고 기분 좋다 이거죠. 감사하다 이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거 예약까지 하셨더라고요.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많이, 제가 하시나 안 하시나 볼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깊게, 기쁘게 눈뜰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어제 읽었던 창세기가 다르고 오늘 읽은 창세기가 다른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또 새롭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또 새롭습니다. 마치 늘 새로운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소감도 다르고 참여한 동기도 다른 것처럼, 근데 우리 믿음도 다 다른 거 아세요? 우리의 믿는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믿음의 모양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더 기쁘고 감사하게 막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등 떠밀려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의 모습도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등 떠밀려 믿음이 없는데 그냥 등 떠밀린 듯이 와 있으면 그 믿음의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이 그냥 등 떠밀려 와 앉아 있다면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그렇게 있다가는 아마 어떤 문제로, 어떤 낙심이나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 오던 발걸음마저 끊어져 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분이 있거든요. 응답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위로함도 받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도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참 믿음, 바른 믿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냥 믿음 없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뭐 믿음을 많이 보지만 2명 정도 대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던지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행위가, 이 여인이 했던 이 행위가 예수님께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쁘고 또 감동이 되었던지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실 그 중에 이거보다 더 대단한 칭찬이 있을까? 그 여인의 행함을 보고 예수님은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한 여인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 똑같은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책망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하신 그 여인을 가룟유다는 왜 책망을 했을까요?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봤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대단한 귀한 일로 봤는데 가룟유다는요 그것을 허비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죠.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더할 수 없는 칭찬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면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여러분, 차이는 이런 겁니다. 마음에 여기는 정도의 차이였어요. 예수님을 300데나리온 값어치보다 없게 여기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아깝고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요. 내가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야 되노? 내가 여기 뭐하러 있노? 그렇게 생각해요. 값어치를 없게 여기면 그래요. 그렇게 여기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곧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면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 300데나리온요? 내 취미와 내 즐거움요? 그것보다 아깝게 여기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돈이 아까워요. 뭐하러 거기 들이노? 뭐하러 거기 앉아있노?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그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가난한 영혼도 돌보고 자기 돈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여겨서 내가 드린 건 정말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하심과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그 돈보다 나의 어떤 즐거움보다 내가 여기는 어떤 것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 믿음으로 따라 나올 게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나올 게 없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하고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긴다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긴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면 늘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뭘 빚져? 내가 빚진 게 뭐야? 내가 무슨 빚을 졌어? 50데나리온? 무슨 50데나리온? 난 빚진 거 없어. 근데 내가 왜 그분께 감사해? 내가 왜 그분께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거기다 드려? 내 아까운 시간을 왜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가 거기에 허비해? 그렇게 되면 그 믿음도, 믿음의 열매도, 믿음의 기쁨도, 믿음의 축복도 없는 것이죠. 그것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침 9시에 온 자로 여기지 말고 오후 5시에 온 자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불러주심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예수님께 그 믿음이 칭찬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었던, 응답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장로들,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우리 내 이 사정을 좀 알려주고 이 병든 종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리라 하고는 백부장의 집으로 오십니다. 근데 또 이 백부장은 친구들을 예수님께 또 보냅니다.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종이 낫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보다 더할 칭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칭찬하십니다. 오늘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왜 이런 칭찬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인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황제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보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주님 같은 높은 분이 우리 집에 이런 추하고 누추한 그런 죄인인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내가 부하에게 명령하고 상사에게 복종하듯이 주님을 그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모셔드리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믿음의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열매와 어떤 응답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잘 보세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오나요? 마음의 여김으로부터 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면 달라집니다. 여기면 달라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여기면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순종의 열매가 따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양상들이,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창조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이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요 백부장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졌나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떤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었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겼나요? 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그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한참 이분이 참 유명하죠. 경기할 때마다 저 모습이 보이는데요. 살딩크죠. 예, 살딩크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박항서 감독입니다. 베트남에 지금 축구 감독으로 가 있죠. 지금 사람들이 베트남의 이 박항서 감독을 보면서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영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항서 감독은 슈퍼스타다. 저 똥똥하고 별 그렇게 사실 왜 모르나 이렇게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막 슈퍼스타 이런 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 뭐라 그럽니까? 박항서 감독을 외교관이다 그래요. 외교관보다 더하죠.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축구하고 경기를 하고 승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비추어지는 모습 볼 때 이런 모습이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줘. 이 박항서 감독이 고향이 경남 생초, 저는 생초 맞죠? 생초입니다. 생초. 함안 쪽에 있는 생초. 이름도 참 손스럽죠. 생초. 그런데 제가 이 박항서 감독 이야기 듣기 전에 제가 알던 친한 형님 목사님 고향이 생초교회 거기를 다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퍼뜩 제가 들으니까 그 생초.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지금 얼마나 베트남의 총리도 만나서 당신이 이제 베트남어 배워야 된다. 이제 베트남 사람이니까 막 온데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높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뭐라 그럽니까? 나보고 지금 영웅이라 하지 마세요. 나보고 슈퍼스타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나보고 외교관, 내가 무슨 외교관이냐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평범한 축구 지도자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박항서 감독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박항서 감독도 패하겠죠. 저 베트남 국가대표에서 아마 바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박항서 감독의 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갈 때 사실 갈 곳 없고 불러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간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박항서 감독을 아는 주변의 신앙인들은 저 감독은 제일 좋아하는 암송하는 그 구절이 그거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경기 전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박항서 감독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봅시다. 재물과 영생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의 말씀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 패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그런 영웅이나 나는 그런 높임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으로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는 가졌었죠.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이나 저는 별 볼 것 없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그는 자신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졌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에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어요.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여겨야 우리의 믿음이 행함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열매가 되는 그런 은혜의 믿음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하고, 그 믿음은 곧 우리 삶의 열매로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응답은 믿음의 열매나 응답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기다려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여겨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그의 눈물로 그의 머리털로 씻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세상의 주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냥 동네의 한 남자나 선생 정도로 여겼다면 그런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주님이시기에,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도 하나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믿는 것처럼, 그가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황제가 있듯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뒤에 열매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백부장에 그 죽을 병 걸렸던 그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요,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요, 전능자로 믿으며 여기며 살아갔던, 예배했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이 들떠서 축하하는 성탄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어쩌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어떤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며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후 5시에 온 자로 여기며 그 불러주심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때 이 성탄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열매들과 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들로 풍성한 그런 복된 시간들,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